우리가 수요일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각 지역들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나그네라는 단어가 내포하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극심한 고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그네 같은 삶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결과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기까지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반대되는 사탄의 통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로마의 세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정의와 인애를 염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같이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제자들의 삶을 묘사하시면서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 세상은 그런 제자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말씀의 맥락으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박해와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지금 너희들 잘 하고 있으니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인사치레하듯이 무기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놀라운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들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교회를 준비하셨고 그 목적지가 분명하며 친히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베드로는 삼위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며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일깨워주며 당시 핍박과 박해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주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구원의 확신을 바탕으로 한 베드로의 소망의 메시지는 이제 구원의 더 깊고 특별한 의미를 밝히며 그들이 어떠한 태도와 삶의 방향과 자세를 가지며 살아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를 뛰어넘어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삶으로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실 때 그 기반은 은혜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와 그 놀라운 섭리를 잘 이해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떠한 과정과 환경을 뚫고 오게 되었는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했는지를 명확히 깨닫게 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도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원리에 기대어 성도들에게 오늘 구원의 풍성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의미, 그 과정, 어떠한 삶으로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와 18절에서 21절까지 각 단락이 14절에서와 17절까지의 가운데 단락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일컫습니다. 본문은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중심 단락인데 이 구절의 말씀의 뜻과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고 적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두 단락의 구절들을 앞과 뒤에 배치하며 문학적인 장치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유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길 원하고요. 저도 그 구조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중심 단락의 내용 가운데 14절에서 17절까지가 핵심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앞뒤의 두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락의 핵심 내용은 구원에 관한 정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4절에서 17절까지는 구원이란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오래전부터 계시해 온 계획되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구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더 깊은 이해로 우리가 나아가 보자 합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 개역 개정으로 읽으니 몇 번 읽어도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쉽게 우리가 말씀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말씀들을 잘 나누면서 읽지 않으면 헷갈리기 쉬운 본문인데요.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위해 미리 알고 계셨고 미리 준비하셨고 이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계시해 왔던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리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구원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그들은 간절히 찾고 샅샅이 뒤질 만큼 그 큰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깨달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이것을 누릴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혜택과 은혜란 단지 그 종말의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또 어떤 때에 임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 구원은 자신들의 것이 아닌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미리 안 것 외에는 그들은 이 구원을 실제로는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12절 말씀에 선지자뿐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구약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이 구원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구약의 선지자도 누리지 못하고 천사들도 누리지 못한 이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그토록 고대하며 소망하며 애타게 찾았지만 누리지 못한 것으로 오직 우리들만, 초대교회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에게 임한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또 샅샅이 뒤져 알기를 원했으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까지 했는데 누리지 못하였을까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실체와 종말의 때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 두셨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토록 간절히 사모했던 선지자들과 천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 구원의 은혜는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성도들과 바로 오늘날 세속의 혼란한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구원의 계시의 방법은 히브리서 기자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개념을 얘기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개념대로 삶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예시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믿음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이 믿음장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사사들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가슴 속에 결의를 다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 의도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의 의도는 히브리서 11장의 열쇠를 39절과 40절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장에 등장한 무수한 구약의 사람들, 즉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39절과 4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를 통해 온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바로 구원의 실체, 그들이 믿고 따랐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보고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당시에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부활 사건, 그것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실체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로 인해 새 언약 백성된 우리가 바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 특권을 누리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더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선지자들과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알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아니 하늘의 영적인 천사보다 더 큰 은혜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심령으로 잘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말씀을 더 이해한다라고 그게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알고 깨닫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말씀은 잘 깨달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 성령님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재하시사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내면입니다. 옛 언약은 제사도 그렇지만 외적으로 뭔가를 지키는 일에 치중하는데 그 한계는 겉으로만 순종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지켜낼 수도 없고 그것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바로 그분을 통해 새 언약 백성된 우리들은 변한 곳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내면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새 언약을 주시며 하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는 말씀과 잘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의 변화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축복을 누구보다 더 누리게 되었다고요? 구약의 백성들보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바로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천사들에 비해 우리가 했던 노력과 공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얻은 그 구원, 특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은 바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고난과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영광의 길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잘 걸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후 3장 21절과 2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고난과 영광의 길은 그 세례를 통해 연합한 교회가 마땅히 따라가야 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외에도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서로 분리되지 않으며 성도들의 삶과 그리스도의 구원이 직결되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뒤이어 성도들이 가야 할 고난과 영광의 길,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 말씀을 다루기 전에 두 번째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의미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구원의 두 번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나그네같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너희들, 그리고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받기 전 어떤 신분과 상태였는지를 기억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과거의 상태가 허망한 행실에 붙잡혀 구속이나 억압을 당한 상태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잠깐 경험되어진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며 당하고 있는 비참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헛된 관습을 쫓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헛된 관습이라는 의미는 이전 14절의 문맥과 연결해서 이해할 때 정욕을 따라 살아간 삶이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헛된 정욕, 헛된 관습을 쫓아 살았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헛된 관습, 정욕을 따라 살아간 삶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개념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아주 잘 풀어 놓았는데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자신 스스로 안녕과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그 교만에 빠져 창조주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자기 주장과 열심은 역설적으로 사단의 통치 아래로 전락하게 되어 버렸는데, 사단의 통치 아래 놓인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본래 지음받은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본래의 지음받은 삶이 아닌 헛된 삶과 헛된 관습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헛된 관습과 정욕을 따라간 삶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사단의 통치 아래 전락하게 되어 본래 지음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신분의 목적이 아닌 다른 사탄의 용도,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불쌍한 삶을 일컫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고귀한 피를 지불하셔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이 이집트에 학대받던 종살이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사단의 통치에 종살이하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보냄받으신 이유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20절에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전부터 우리들에게 보내진 이 복된 소식,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그토록 오래도록 찾고 샅샅이 뒤졌고
천사들도 보고 싶어 했던 이 복된 소식을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과 신비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더 처량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큰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 구절인 13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제가 말한, 아니 베드로가 전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신비와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변화는 보통 사람들의 행동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헛된 관습을 쫓아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속량함을 얻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이제는 본래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야 함을 베드로는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구약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살아갔던 모습과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13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허리를 동여매라 라는 이 표현은 구약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여 표현한 구절입니다.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을 때 바로 이와 같이 허리를 동여매어 먹을 것을 지시한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는 구원의 그 합당한 삶을 설명할 때 이 구절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구원이란 출애굽 사건처럼 정신을 차리고 급히 이동하는 것을 그 의미와 핵심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죄와 세속의 가치, 즉 사단의 통치에서 계속적으로 빠져나오는 그 과정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출애굽의 탈출 사건과 이야기하며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의 여정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되어져야 되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 구원의 구체적인 과정은 거룩이고요. 그 거룩의 핵심은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오늘 어디에 허리를 동여매라고 기록합니까? 마음의 허리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출애굽기 내용과 다른 추가된 내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사람들과 우리의 신약의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요? 마음의 변화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 형식과 외형의 변화가 아닌 이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위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매라고 했을 때 마음은 단지 감정과 의지적인 차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판단 같은 모든 정신적인 작용을 일컬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내면의 변화에 큰 관심과 소망을 갖게 되며 그것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원하시기에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들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케 하시고 그분과 새 언약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15절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구속을 받은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 맺게 하시고 변화된 심령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일에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이제 이 거룩한 행실, 마음의 변화를 입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이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예전에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전에는 우리가 뭐에서 이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까? 무지에서. 영적인 시야가 아직 열려지지 않아서 정욕을 따라 불의의 길을 걸어갔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었을 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과 트랙이 전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쾌락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불의와 불법을 저질러도 성공만 하면 되는 것이 능사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만 하면 인정받고 대우받고 소수의 특권 지배층이 다수의 피지백 세력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세상이 당연한 경쟁 논리이고 당연한 자본주의 세상이고 마땅한 이 세상의 논리라고 착각하며 무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화려하고 특별해 보이는 것만 받으시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번쩍번쩍거리는 건물 안에서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으로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무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일상에서 죄악과 불의로 온갖 삶을 살아가다가 오직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제사에만 신경 썼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통치하고 만들어 놓은 세상, 무지에 갇혀 정욕에 빠져 헛된 간습으로 살아갔던 인생, 그것이 잘못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목적지가 결국은 썩어지고 더럽게 되어 죄와 사망이라는 결승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야, 무지에서 새롭게 깨어나는 지성과 가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시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두가 정의롭고 공평하고 존중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뤄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된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썩어지고 뭉그려졌던 마음과 내면이 변화되었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라는 것을 새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마시고 무지해서 정욕과 헛된 관습을 쫓아갔던 옛 생각과 방향을 버리시고 오직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외형과 형식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살피시고 일상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 이제 새로운 통치의 세상이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음을, 세상과 똑같은 논리와 가치와 체계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의와 평강과 거룩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로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특권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뵙기까지 새언약 백성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